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가다가 점쳐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이같이 연언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더러운 병마를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코로나가 신속히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쳐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기름 부심이 있게 하시고 듣는 자들이 다 귀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힘드셨죠?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데 예배가 금지되었으니 모든 성도들이 힘이 들어라 합니다. 또 이 코로나로 전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배가 금지되고 정부에서 예배를 막고 있으니 어쩔 수가 없는 현실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또 힘든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도 알고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리스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한마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때로는 또 메시아라는 이름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선지자들에게, 때로는 제사장들에게, 때로는 왕들에게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삼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는 길이, 예수님께 나아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다른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살아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께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인간의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너와 나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또 참된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다고 성경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입성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6장 17절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에게 이르되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느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귀신이 잠시라도 머뭇거리지 않고 바울의 말을 듣고 즉시 나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성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바울과 같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이 또 바울과 함께 했다고 말하고 있고 사도행 10장 38절에 금방 이어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무서워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참된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다가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사야 41장 13절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 길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실 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가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천사들이 내가 이제 네게 하나님이 크게 하신 것을 알 일이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가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는 일어서라 그 일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즉시 머뭇거리지 않고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즉시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또 더러운 악귀가 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점치는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명령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고 더러운 질병에게 우리에게 늘어붙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떠나가도록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또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즉 내가 도와주리라.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아니니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즉 현재 진행형으로 미완료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하고 찾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데 얻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구한 것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뜻과 마음의 모든 것을 성령님은 통달하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도 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주시지 않는 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했는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구한데 얻지 못하는 것은 혹여 나 자신도 모르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병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지만 그 능력 안에서 사람들이 변질되고 타락으로 죄악으로 빠져들어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내려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목사인 나는 정욕대로 쓰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주지 않는 것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교만하지 않았고 겸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의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로 주님 앞에 다가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그대로 드리라.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드리라고 그렇게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미완료로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라. 내가 행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정함이 없는 그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일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믿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대로 우리는 승리하고 또 승리해서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